그날 밤 야곱은 베개도 없이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 형에게서 달아난 사람에게는 광야의 돌멩이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잠자리 위로 땅의 밑동을 딛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층계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은 성전도 아니었고 제단도 아니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달아난 거짓말쟁이가 더는 걸을 수 없어 쓰러지듯 누운 루스라는 낯선 땅의 빈 들이었습니다. 왜 하늘의 문은 하필 도망자의 머리맡에서 열렸을까요? 게다가 그 문 앞에 선 야곱은 감격하는 대신 조건부터 걸었고, 그 계산은 훗날 어느 아침 그가 아버지를 속이던 방식 그대로 그에게 되돌아옵니다.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챈 그 밤 이후 야곱은 어머니의 재촉에 등 떠밀려 집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집에 잠시 다녀오라는 말이었지만 그 집안의 누구도 그것을 여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에서가 마음속으로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머니도 알았고 야곱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자기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먼저 세어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걸음은 축복을 받아든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등 뒤의 발소리를 자꾸 확인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종도 없었고 짐을 실은 낙타 행렬도 없었고 외삼촌 앞에 내놓을 예물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오늘의 거리로 800km에 가까운 길을 그는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달아오른 돌길이 발바닥을 태웠고 밤에는 사막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축복을 손에 넣은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걷고 있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 곁에서 훔쳐낸 그 한마디가 정말 자기 것이 되기는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형의 얼굴이, 앞에는 이름조차 낯선 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루스라고 불리던 들판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자 더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밤을 아주 담담하게 적어둡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라. 뒤에서는 형의 분노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차가운 돌 위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잠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땅 위에 밑동을 딛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층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벽돌을 구워 쌓아 올린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온 계단이었습니다. 애써 기어 올라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층계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들판이 사실은 밤새 가장 붐비는 자리였습니다. 도망자가 등을 대고 누운 그 흙 위로 하늘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라고 믿었지만 그 밤에 혼자였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층계 맨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잠든 사람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이제 책망이 떨어질 차례였습니다. 속인 죄를 묻고 훔친 축복을 도로 내놓으라는 말이 나올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의 첫 반응은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이 이미 서 계시던 자리였다는 사실이 그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날이 밝자 그는 밤새 베고 자던 돌을 일으켜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짐에도 기름 한 병쯤은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잠자리였던 돌이 아침에는 기념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불리던 그 자리를 그는 베델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척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의 서원은 조건이 붙은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늘의 문 앞에 서서도 그는 먼저 계약 조항부터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그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 조잡한 흥정을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두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품어주신다는 사실은 그가 훗날 곱씹을 위로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길이 끝나는 곳에 하란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우물 아귀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함께 그 돌을 옮기고서야 물을 먹였는데 그것이 그곳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양떼를 몰고 오는 처녀가 있었으니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그 돌을 굴려냈고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친척임을 밝히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무엇인지 그 자신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800km를 혼자 걸어온 긴장이 낯선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걸려있던 그 대낮에 도망자에게도 마침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외삼촌 밑에서 7년을 일하겠다고 말했고 라반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경은 그 7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흘렀고 마침내 혼인잔치의 날이 왔습니다. 성경은 그 밤에 어떻게 신부가 바뀔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레아를 데려갔다는 한 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짐작에 맡겨져 있습니다. 잔치의 끝자락, 꺼진 등불, 어둠에 섞여든 너울. 신부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7년을 기다린 사람의 마음으로 그 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이 희끄무레해질 무렵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짧고 잔인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은 외삼촌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라반의 대답은 칼끝처럼 조용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형보다 먼저 축복을 챙긴 동생에게 세상이 똑같은 문장으로 되갚아준 순간이었습니다. 속인 자가 속는 아침, 그는 아마 아버지 이삭의 흐린 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레아와의 혼인 주간을 다 채운 뒤 라헬까지 아내로 맞았고 그 대가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십수년에 걸친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아들을 낳았고 사랑받은 라헬은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처사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으니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 하나하나가 남편의 눈길을 향한 조용한 호소였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녀는 셋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매일 밥상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고 남편의 겉옷을 손질하면서도 레아는 자기가 그 집에서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들 넷을 낳는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넷째의 이름은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라헬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 가졌으나 품에 안을 아이가 없었고 언니의 천막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무너지며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의 대답도 결코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집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두 자매는 여종들까지 들여보내며 아들의 수를 세웠고 남편은 두 진영 사이에서 어느 쪽도 온전히 품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은 여자도 울었고 사랑받지 못한 여자도 울었습니다. 훗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형들의 미움은 바로 그 밥상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축복은 속임수로 얽힌 집안을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집 밖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얼룩진 것으로 정하면 양떼가 얼룩진 새끼를 낳고 점 있는 것으로 바꾸면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났지만 야곱도 얼룩진 양과 점 있는 염소를 골라 자기 몫을 늘리며 맞섰으니 여전히 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형의 축복을 통째로 가로채던 사람이 이번에는 품삯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몫을 세어 받아냈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의 손은 남의 것을 훔치는 대신 처음으로 스스로 일해 무언가를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라반과 그 아들들의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불어난 조카를 바라보는 눈에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전 들판에서 들었던 음성이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두 아내를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담벼락에 귀가 있는 집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밤길을 떠났습니다. 20년 전 지팡이 하나로 나섰던 길을 이제는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대를 데리고 되짚어갑니다. 그런데 라헬은 떠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속임수는 아직 이 가족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남자와 아버지를 속인 여자가 함께 도망치는 밤이었습니다. 7일 길을 뒤쫓아온 라반이 산지에서 마침내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천막을 하나하나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그 우상을 낙타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태연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몸이 불편하여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20년을 참아온 야곱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는 말합니다. 짐승에게 찢긴 것은 자기가 물어냈고 외삼촌의 양은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노리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노동을 근거로 당당히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다투지 않고 돌을 모아 무더기를 쌓았고 그것을 넘어와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돌 하나를 베고 시작된 20년이 돌무더기를 쌓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빼앗아 얻은 것은 하룻밤이면 끝났지만 기다려 얻은 것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차이를 그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두 아내와 11아들, 수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얻은 것은 따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망치던 자리마다 하늘이 먼저 와 있었다는 기억, 그 한 가지였습니다. 베델에서 세웠던 그 돌기둥은 여전히 그의 안에 서 있었고 그는 이제 그 자리를 향해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20년 전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을 건넜던 사람이 이제 그 길의 끝에서 다시 물가에 섰습니다. 이제는 두 무리를 이루어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손에 든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등 뒤에 두고 온 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건너야 할 것은 강물이 아니라 20년 전 그 밤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건너가지 못한 강이 하나 있습니까? 도망쳐 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끝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앞서 보냈던 사자들이 숨 가쁘게 돌아와 전합니다. 형님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옵니다. 20년 동안 미뤄둔 계산서가 마침내 강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가족을 모두 먼저 건너보내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붙듭니다. 날이 새도록 이어진 그 씨름 끝에 그의 이름도 걸음걸이도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붙들었는지, 그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도망자의 이름이 바뀌던 그 밤, 야뽕나루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으로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